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다면 이스라엘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고 아니면 어떤 증거를 보고 나타난 어떠한 현상적인 어떠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시건함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적인 어떤 현상에 기초해서
그냥 어떠한 역사, 어떤 왕이 있었다, 그 왕이 이렇게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대기적인 흐름으로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복을 받는 자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와 형벌이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반드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그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유인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래전 선자를 통하여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가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시며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든 기록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도 채찍에 맞으신 것도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고 또 그가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역시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번복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성취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죽는다,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하지 않고 전국의 우리의 성경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 심판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과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천국 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안에는 분명히 계급이 있고 차등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우리는 아직 죽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물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야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혹여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상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도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외에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똑같이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이 차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린 권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니 분명 첫째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신 바 우리 육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외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한순간 죽으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자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타인이 경험한 것을 공유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이 굴절되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죠. 믿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지진이 나니까 집이 허물어지고 지진이 나니까 건물들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결국 그 위에 사람들이 세웠던 모든 건축물들이 무너져 버리듯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것과 주를 위하여 봉사했던 것과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그 모든 것도 다 같이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기초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얼마 전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저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 전도사 되었고 안수받은 다음에 이제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초빙해서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집 좀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이제 사택을 이제 장모님이 사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남자 체면에 어떻게 처갓집 돈을 씁니까? 목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하고서는 그때 정중히 사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공해준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서 사셨는데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라 그러더라 하여튼 몇 천만 원 단위였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무슨 집이 교회에서 집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세로만 있어도 살 수 있으니까 전세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전세로 그 집을 얻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지날 때마다 그 가격이 배로 오르더래요. 배로. 그래서 지금은 16억이 됐답니다. 그 집.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이 무슨 집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전세에 있어도 충분하죠. 라고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으로 방을 사놨더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냥 사택으로 계속 쓸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이 임기가 그만두고 다른 분 오시더라도 계속 쓸 수 있었을 텐데 집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왜 집을 사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 거처만 되면 되니까 전세로 씁시다.
그 바람에 이제 전세금은 매년 갑절로 올라가니까 교회 재정은 갑절로 계속 늘어서 지금은 뭐 10몇 억을 전세 비용으로 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장모님이 집 사준다고 할 때 그냥 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이니까 뭐 특별히 수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 자기로 인해서 뭐 몇십억 정도의 돈을 계속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 장모님이 집 사준다고 할 때 아예 못 이긴 채 하고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할 걸. 그랬으면 불과 몇 천만 원이면 뭐 1억도 안 되는 돈으로도 그 당시 집을 사둘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한다라는 걸 안다면 누구나 다 집을 사두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명절에 처가댁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처조카 중에 하나가 한 30몇 킬로를 감량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어떤 조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보여줘.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굉장히 날씬해졌어요. 근데 사실 그 자매는 이제 처조카 중에서는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데 예전에 봤을 때 저 몸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몸이 좋으셨어요. 고도비만이라고 하죠. 고도비만 정도가 될 만큼 굉장히 몸이 좋으셨던 그런 조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다이어트 시작하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년 사이에 30몇 킬로를 그냥 확 줄여놨어요. 어떻게 다이어트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닭가슴살 있잖아요. 닭가슴살. 그게 뭐 닭 한 마리 해봤자 얼마큼 나와요? 뭐 요 손바닥만한 거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 그걸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요 하나 가지고 하루 식사를 해결했대요. 닭가슴살 하나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요 하나만 먹고 끝냈다는 거예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끼만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닭가슴살 하나만 먹고 살았대요. 그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30몇 킬로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조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처하고 생각했던 것이 저도 항상 다이어트 얘기하거든요. 제 처하고. 그러면서 제 처가 요즘에 그 나이살 먹는다고 얘기하고 또 저에게 대해서 복부 비만이 심각한 것 같다고 뱃살 빼라고 이런 얘기 간혹 하거든요. 저 역시도 좀 살 좀 빼야지라고 말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살 좀 빼고 다이어트 좀 해야지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마음도 먹어요. 그런데 매번 겨울에 올라갈 때마다 키로수가 변함이 없어요. 변한다면 조금씩 늘어나는 쪽으로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알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빼야지 생각도 하고 있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아요. 저녁에 야식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운동을 평상시보다 못할 때도 더 많아요. 특히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먹어야지. 결국에는 다이어트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머리로 생각은 합니다. 알아요. 다이어트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서로 다이어트 하자고 서로 얘기도 해요. 근데 결국 내가 먹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데 살이 빠지겠느냐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학교에 간 학생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공부하고 또 몇 사람이 열심히 할 뿐이지 대부분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고 부모님은 항상 야 공부 좀 해라 하고 항상 얘기하고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공부한 아이는 많지 않아요. 몰라서 안 할까요? 알아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 두고 야 너희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하늘까지 와서 가져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두고서는 너 하나님 말씀 모르냐? 바다 건너와서 그 말씀 가져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네 입술에 두었고 너희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어서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난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 말씀 두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린 대부분 머리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면 주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면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키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좋다는 걸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네 행동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사랑하고 있죠 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을 7번의 70번까지라도 그의 죄를 위하여 내가 용서하고 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참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더 이상 못 참죠. 이만큼 참아줬으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몰라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두셨으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여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망과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내게 유익한 말씀만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실 때 자에게 유익한 말씀에만 순종하고 자에게 유익한 말씀에만 복종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그가 아무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 아닙니까?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 선자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선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이니까 그에게 책임 물으시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발뺌했다면 우리 주님은 가난을 경험하실 이유도 채찍에 맞을 이유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자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알았기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유 안타까워하셨다는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행하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살았던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하려고 하셨고 실천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들으려고 합니다. 복받으란 말씀은 좋아합니다. 형통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하고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명하신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결국 인생의 육체가 수완이 있어서 어느 한순간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 이후에 나의 행위에 대하여 나의 수고에 대하여 나의 눈물에 대하여 나의 땀에 대하여 분명히 계수하신 분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때 그런 거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변명하고 누가 과연 몰라서 그랬다고 자기 자신을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내가 영혼을 구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알고 있는데 안 하십니까? 알고 있는데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 믿음이 관념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사상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 날, 머지않아 우리 육체가 마감된 날 분명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시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또 믿는 자에게 상과 보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저주와 형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탄한 일입니까? 몰라서 내가 못했습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늘에 두신 것도 바다 건너편에 두신 것도 아니라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두셨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누가 과연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되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우리가 복을 체험할 수 있고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후회되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한 자. 또 그것을 단지 마음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시건하지 않고 참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의 뜻대로 사는 것에 얼마나 큰 복과 생명이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여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다이어트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없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학교 성적도 오를 수 없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약속에 기초하여 내 믿음을 건축하시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머리에 두셨고 우리 마음에 두셨고 우리 입술에 두셨습니다.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관념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종교 생활하듯이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을 실천한 자가 없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7번의 이르몬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 보상과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판단할 때가 더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조잘거릴 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내 평생에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만이 주 앞에 선 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실천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